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연절 5번째 주일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릴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아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지요. 셀 수 없이 주님 앞에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양심의 지적도 무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말씀에 어긋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표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믿음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처럼 단순한 감정이나 기륭 화독에 따라서 따르는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문화, 정치, 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사회가 신앙에 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상황 변화와 형식이 달라졌을 뿐 인간의 욕망이나 죄에 대한 추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살았던 사람들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과 불순종을 질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시대사항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배우고 실천하며 열심을 다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공적을 알아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데 교우들이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돌봐주시고 그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해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것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저희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혼인,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설레임도 있죠. 당사자는. 그런데 그 설레임 이면에 있는 것은 그 자식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설레임도 있지만 책임감이 엄청 막중하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은 일주일간 결혼을 하였기에 결코 녹록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예식장에서 똑똑 30분 만에 똑똑 해치워버리는데 적어도 2000년 전에 성경 시대에는 7일 동안 이 혼례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책임. 나머지 이제 뭐 들어가서 자야 할 집이든 방이든 뭐 가재 도구이든 이런 것은 그 다음이고 그날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면 돼지고기, 홍어, 뭐 나물 갖가지 여러 가지의 많은 나물 그리고 떡,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막걸리까지. 그렇죠? 네. 술이 빠지면 잔치에 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막걸리, 소위 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다, 음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리게 되어지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하는 책임감이 있는 그 당사자 외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심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았던 체력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체력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 그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것이 고갈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버티기가 힘들다 라는 그 없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기쁨이, 좋은 일이, 잔치를 벌였는데 음식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귀한 기쁨의 잔치,
매일 우리가 해야 할 그 기쁨의 잔치, 매주마다 드려야 할 그 기쁨의 잔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매일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 회복되게 되어진다면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새로운 동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습관은 있는데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고 새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표제를, 제목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기적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 사도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이 앞에 쭉 하나님의 대체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장에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두 단어가 혼재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적은요, 무엇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이 됐는데 서울을 향하여 가다 보다면 이렇게 서울 몇 킬로 이런 게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닐 때 그런 걸 표지판을 많이 보았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요리,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요리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적은 그 요리가 나오기까지 재료와 요리사의 그 과정을 성경은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 요리, 맛있네, 맛없네 그 자체만 보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리사가 하는 그 요리의 전 과정 그리고 재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사건이라면 표적은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두 글자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사실 이 한 문장인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이 혼인잔치, 한 가정이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공동체, 그 마을 전체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혼 예식은 그 가정의 명예가 또 걸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신 손님들을 성대하게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대한 혼인잔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아까 먼저 설명드렸던 돼지고기, 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식들이 다 다르겠지만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막걸리만 마십니다.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무엇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뭐냐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족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그 가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요, 난처함이요, 잔치가 망가져버리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질병, 건강의 문제, 또 남한테 빚을 보증섰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돈의 문제.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속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 남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속이 아닌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오늘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그런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출근하는 직장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모임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바닥나버린 그런 상태,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상태, 웃고 있는데 기쁨은 사라져버린 고독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 그때 예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결혼잔치를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적어도 이 집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가 있음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참여합니다. 장례식도 참여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은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계속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을 넣죠.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고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기쁨과 슬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와야 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안 하다가 응급실에 가서 느닷없이 이제 그럴 때 그 과약스러운 전화가 목사가 받는 전화입니다. 평상시에는 참 전화하다가 목사님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데요. 이런 전화는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일어나서 운동하라고. 고민하지 말고 운동화만 신고 밖에 나가시라고. 그런데 그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몸이 아프면 목사님 나 아픈데요 라는 그런 얘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평상시에는 전혀 전화 한 통화도 부모님에게 안 하다가 위급하게 돈이 몇 벽이 부족하면 엄마 나 돈 1,100만 원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어떻게 이 재정을 활용하실까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주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초청하셔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집은 예수님을 어찌됐든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도록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했는데 이 잔치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바닥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도 바닥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사람들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맛이 사라지고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관계가 메말라지는 그런 상태, 그것은 은혜의 포도주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신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포도주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주님은 그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문제를, 고갈된 상태를 다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은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기도의 기쁨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성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시고 이 귀한 예식, 이 귀한 주일날 이 예배의 잔치, 혼인잔치, 신랑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부인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치 책임자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예수님께 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부족함이 느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조용히 가지고 가서 기도라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도주가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상의 삶, 기도의 귀한 삶의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어졌을 때 그때 평상시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조용히 포도주가 내 삶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야 그래도 엄마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학자들마다 이 단어를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저를 뭐라고 부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보 그래요. 한샘이 아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수씨 좀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이름 있는데 장로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푹 올라오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것도 친근하게. 여보! 이러지 마시고 친근하게. 선영씨?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그 단어 말고 교회 와서는 저희 아내가 여보 이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단어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단어를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결코 무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표적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게까지 쭉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의 첫 번째의 표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내시는 기적의 단순한 기적의 사건, 마술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마술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내시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지고 있고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할 그때의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는 그 말을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할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좋지 못한 얘기를 하거나 때로는 낙심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조용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풍성한 은혜의 길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표적은요,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곧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인들이 마리아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시키는 일, 내 일은 본인의 생각에 허나마나 하는 일 같다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구까지 가득 채워내는, 넘실넘실하게 가득 채워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포도주로 가득 채우라 하지 않고 물로 가득 채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물은 포도주로 쓰여야 되는데 포도주가 아닌데 물인데 왜 물로 채워야 합니까? 라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계산해보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라는 그 생각이 아닌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말씀의 물을 채우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이 포도주는 기적적으로 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을 채우래요. 기도의 물을, 하루에 읽어야 할 성경의 물을, 주일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할 예배,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 물들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은 여전히 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들이 분명히 채워놓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처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이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위험한 길처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해야 할 그런 일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불의가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 혼자라도 진리를 선택해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니 그들은 떠서 갖다 주는 그런 순종의 결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지는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기적만 쏙 빼내서 나한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라는 그 탐욕적인 생각을 적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이 결혼 예식을 다 총괄한 이 책임자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밋밋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것 없는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게 나가게 되어진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주님의 그때가 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돌 항아리 6개, 그것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일 뿐이에요. 하찮은 항아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이 6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이웃 동네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은 푸석푸석 먼지가 엄청 나는 습하지 않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겨 드리는 그 일을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하찮은 돌 항아리에 불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항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의 놀라운 은총이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율법의 정죄, 의무적인 신앙에서 벗어버리고 은혜와 기쁨의 신앙의 자리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요한 표적임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주님 이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도 필요하지만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약간 바뀌어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잔치에 초청하시고 계신 겁니다. 급할 때 긴급 전화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재정, 삶, 식탁, 계획, 직장, 사업, 자녀들의 교육,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 이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순종함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말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 속으로는 감정이 조금 상해 있지만 그 감정 내려놓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서는 그 순종,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그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대로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나의 마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일, 그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늙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는 과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고 노동의 대가로 주님 전에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과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간별 원래의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신청 뒤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끝난 뒤에 남녀 신도들 여러분 교회 나무 걸음져야 할 시간입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나눔, 어려운 일과 나눔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구역 인도자 모임 갖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 체력이 돈이 없어서 난처하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주님이 나와 일상에서 통행하시면 풍성이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